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찢기고 또한 세상 속에서 염려하며 근심 속에 있었고 또한 우리 마음이 상처받았던 있었던 것들 다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 녹았던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동이라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향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데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나 온 땅이여 온 땅
주의 약속 나와 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양,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성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 주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땅이 온 땅이 주께 속해 있으며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 주의 약속 나바랐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죄에 지치고 사람에게 다치며 무엇보다 낮은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는 신앙이 핍박받고 흔들리는 시대에 오로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뿐임을 압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이 세상 주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주님, 주여. 불과 70여 년 전 폐허가 되어 가난하던 나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어 주님, 민족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셨고 아버지, 천만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경제 부국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질병으로 인한 근심과 갈등으로 교회를 떠난 주님의 양들이 세상적인 시선과 핍박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아주시옵고 아멘.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힘으로 세우신 새 성전에서 주여.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전이 세워지는 진행 과정을 위해 때에 맞게 음. 도움의 손길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의 힘으로 모든 공사의 세부 일정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힘겨움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드신 수많은 별처럼 더 큰 주님. 복으로 더 많은 보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지극히 주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따뜻한 성품과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되고 아버지, 복된 인상을 주게 하시고 아멘.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주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저희들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법이 질병을 이유로 믿음의 자녀들을 제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막아도
믿음과 예배를 잃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 안에 스스로 삶을 통제해 나가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남아 있다면, 주님. 또한 그것이 예배와 기도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높은 곳에 올라가 내 삶을 내려다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닌 아래로 내려서서 주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의 사랑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차가운 머리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을 지켜가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12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12월까지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픈을 했는데요. 다음 날 화요일 날 주차장 공사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공사를 하고 며칠 동안은 날씨가 그래도 포근해져서 다행인데 어제 이제 갑자기 좀 추워졌죠. 눈도 오고 또 우리가 주차장 공사를 하고 그날 저녁 때 조금 하고 그 다음 날 뭐 조금씩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양생하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햇빛이 좀 쨍쨍 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흐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날씨가 그렇게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다행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막지는 않아서 좀 생각보다는 양생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좀 주차하시는데 불편하셨을 텐데요. 아마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충분히 이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예정으로는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주차장 이제 라인을 좀 그려고 그랬어요. 남선교회에서. 근데 아직 뭐 물기도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다 페인트가 그럼 들뜬다고 그래서 완전히 마른 후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 주차장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공사 중인 줄 알고 차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제 주변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동기들 이제 찾아와 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래도 이렇게 이제 카페가 운영이 잘 됐는데요.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적극 좀 홍보해 주시고 알리셔서 이렇게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12월 26일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역회도 바로 그냥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구역회도 바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을 넘기지 않고 지금 뭐 예산안이 나오지 않아서 입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입력을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내년을 좀 넘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당회 끝나고 뭐 또 모이지 말고 이제 권사님들 구역 회원들은 남아서 그렇게 이제 구역회 하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네, 우리 말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오늘도 나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이제 현수막도 걸고 오픈했다고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다음 날 주차장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오픈을 좀 더 늦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픈한다고 해놓고 이제 환경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오픈을 했으니까 좀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축하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 또 동기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열심히 알려서 화분 들고 오라고. 화분들이 많이 채워졌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화분 사다 달라고 막 제가 막 들이댔습니다. 저희 오픈했는데 화분 사주셔야죠. 그래서 큰 거 사오셔야 된다고. 카페는 작은 거 넣으면 안 되니까 큰 거 사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냈어요. 화분이 큰 거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고 막 보내서 그래서 사가지고 사달라고 그래서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동기들이 와주고 하니까 참 힘이 됐어요. 힘이 되고 그래도 축하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엊그제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 대출을 해주셨던 버드네 농협 지점장 서동석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장로님께도 알렸죠. 장로님 저희 드디어 공사 마치고 카페 오픈했어요. 한번 오셔야죠. 그랬더니 지금 연말이라 바쁜데 가야죠. 그러더니 금요일 날 점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이 앞에 묵집에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차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하셨다고 너무 정말 좋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땅을 잘 사신 것 같다 그러면서 참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목사님 교회 대출이 나가고 나자마자 다른 데부터 다 막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위에서 중단시켜서 목사님 교회 딱 나가고 나서 그 다음 것부터는 다 막혔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상급에서 다 연락이 와서 대출 중단시키라고 진행하던 거 다 중단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까지 딱 나오고 다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진행하던 거. 그러니 이제 그래도 지점장이 다 보니까 친구들, 뭐 농협대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새마을금고에도 있고 신협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2금융권으로 막 몰려가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바로 또 이 금융권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완전히 다 차단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 과장이 대출을 담당했던 과장이 참 풍요로운 교회는 놀라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교회 참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딱 교회 우리 풍요로운 교회까지만 대출되고 다 막혔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잔금 일정이 9월이었어요. 9월 말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9월 말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내년 2월 달이 이제 내년 2월이 계약 원래 그 전 교회가 임대가 2월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공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9월 달 하고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9월 말로 잡아놨던 거죠. 그래서 9월 말로 계획하고 대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 장로님이 목사님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7월 달 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자마자 다 끊겼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돌변해서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어제 그 얘기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롯에게 빨리 너에게 속한 사람들 가족들 다 데리고 빨리 빠져나가라. 근데 안 나가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사위들이 안 간다고 가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손을 이끌어서 끌고 나가게 하셨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9월인데 우리 잔금 7월로 하면 그 이자에 또 월세에 임대료에 이게 부담이 크잖아요.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니까 대출 뭐 이자가 클 거 아니겠어요. 몇백이 나가는데 한 달 두 달이 큰 돈이잖아요. 왜 이렇게 좀 서두르시지? 우리 9월 달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제가 우리 아직 9월이니까 9월 달로 해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하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못 할 수도 있어요. 9월 달에 가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잔금을 치른 건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때 빨리
재촉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장로님을 통해 재촉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맡기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대출 받고 끝난 것이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가 전에 이전하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고 성취해 가신다. 그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만들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성전 이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아왔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도우셨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다들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 이전의 모습을 본 분들은 깜짝 놀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저도 그때 그 모습 보고 이렇게 변할 거는 생각도 못하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획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과 또 바뀌어가고 또 바뀌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께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고 만들고 성취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행하신다. 이 행함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 좀 위치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저렇게 이제 화살표를 따라 길리기아 다소 사람, 바울이 다소 사람이죠. 그 다소를 지나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그래서 저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 쪽부터는 그리스, 지금 뭐 그리스 유럽 대륙입니다. 마케도냐, 그 당시 행정구역상 마케도냐 지방이죠. 그때 아시아, 에베소 위에 아시아라고 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저기가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뭐 우리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렇게 분류하듯이 아시아 구역 안에 있는 에베소, 뭐 서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뭐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그런데 아시아 구역에 있는 7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과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꿈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죠.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환상 사인을 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 여종, 여자아이,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그것으로 돈을 벌게 해줬던 이 아이의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 주게 되죠. 그것 때문에 주인은 이익이 끊어지게 됩니다. 돈을 못 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제 그런 일을 겪기에 빌립보예요.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갔으니까 막 가서 복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이 있게 돼요. 감옥에 나와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핍박은 더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이곳에 가서 사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저렇게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곳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난폭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었는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할 정도였으니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칭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남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환난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핍박받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마케도냐, 아가야, 아시아 써 있죠. 그리고 지금 아가야가 아가야. 고린도 지방, 고린도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마케도냐, 아가야. 그 그리스 지역이 뭐 예전에 스파르타가 있던 곳, 그곳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사람이죠. 마케도냐, 아가야 이렇게 돼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전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됐다. 어떤 누구보다도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 있던 성도들이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땅에, 그 주변 땅에 다 퍼져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편지한 겁니다. 내가 듣는데 너희들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감사한다.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장 서론에서 이것들을 밝히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게 잠깐만요. 네.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내가 너희들을 항상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만 생각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동반하는 게 있어요. 동반하는 게 있어요. 먼저 사랑의 수고. 사랑하려면 수고가 뒤따릅니다. 수고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원어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수고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죠. 사랑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수고를 동반해요. 내가 아파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내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게 익숙한 것도 내가 포기해야 되고 서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주는 아픔을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 너희가 그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본이 되고 한 게 그냥 본이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미래를 꿈꿀 때는 인내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은 인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요, 낙심해버리면 그냥 인내할 수가 없어요. 잘 참던 것도 갑자기 낙심의 마음이 오면 확 놔버리게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질 때 뭔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안 합니다. 왜 힘들게 우리가 일을 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으면 힘들면 안 해버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소망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그들에게 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또 나누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아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냥 관념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이 역사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역사는요 에르곤이라고 돼 있는데 행함, 활동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활동, 행함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어. 그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 쓸 때 야고보서의 믿음이에 그래서 그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자꾸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고보서에 19번 등장합니다. 분량으로 보면요. 야고보서의 분량에 비해서 19번이면 비율적으로 볼 때 신약성경에 최고 많이 기록된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은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이 행함이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이 행함이. 아까 앞에서 말한 워크,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일을 한다 이거예요. 행한다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르곤, 여기서 에네르게스,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에너지. 에르곤, 에너지의 에르곤, 이게 다 같은 지금 원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역사는 그런 것이죠.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고도 안 하고 가만히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내가 뭔가 다음 액션이 나오겠죠.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대로 고기 잡아라.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뭔가 행하잖아요.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다.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행함이 아까처럼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서 본이 되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아까 마게도냐 아가야 거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에 대한 소문은 각처에 다 퍼져서 내게까지 들려왔다.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소문이 다 들려온 거예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납니다.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드러내는 것과 드러나는 것, 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저 차이를 보세요. 드러내는 것, 드러나는 것. 획 하나 차이입니다. 획 하나. 그러나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드러내는 것은 인위적인 겁니다. 무슨 척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척한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잘난 척한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난 게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요 옆집 선비식당 아주머니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잘나셨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잘나셨네요. 잘나셨네요. 그게 뭐 잘생겼다는 얘기인지 그냥 잘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잘났다고 저 잘생겼다고 얘기 해본 적 없는데 잘나셨네요. 드러나나 봐요 그냥. 농담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있으면 내가 믿음 있는 척 안 해도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내가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대화하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나 성품 좋아 얘기 안 해도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없는 자꾸 믿음 있는 척,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는 그런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드러내는 거는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러지 않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 추해 보이잖아요. 추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인 사람들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는 드러납니다. 진짜는. 그리고 진짜는 드러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 노래 잘 부르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러면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인위적이니까. 근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자기가 하는데 별로 뭔가 어설픈데 사람들이 뭔가 거기 끌린단 말이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께. 그러니까 그 감정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얘기 안 해도 그게 드러나서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드러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만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각 처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그 믿음이 각처에 퍼질 수 있었던 비결을 2장에 또 얘기합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또 반복돼요. 너희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말씀이 너희 믿음 안에서 역사한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각 곳에 퍼질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다.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또 나타나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중에 카페 오픈을 이제 목사님들에게, 동기들에게,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참 목사님은 결단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요.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결단해서 그런 일을 이 어려운 때 했냐 얘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한 게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4번씩이나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결단력이 대단한 것 같다고 그래요. 저를 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잘 쉽게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철저하게 다 준비가 돼야 뭔가 결정하고 합니다. 결정하고 뭘 해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다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 여행 가서 결정하는 저는 아닙니다. 미리 다 일정 짜놓고 그거 뭐 먹을 거 어디 가서 뭐 하고 다 짜놔야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해놓고 그냥 그거 이게 수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상.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이렇게 뭔가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무모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도전하지도 않고. 되게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신중형이고. 그걸 오랫동안 겪어서 저를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교회 이전하고 하는 거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큰 프로젝트를 그냥 이렇게 쉽게 작은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막 진행하고 하는 거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도 너무 무모하게 이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그냥 앞뒤 볼 거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그냥 용기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갑니다. 저기가 그런 확신이 확 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이건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욕심으로, 전 절대 그런 무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 형이 미국 가고 자꾸 미국으로 오라고 콜링을 많이 했어요. 야,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와. 근데 저는 집을 못 떠나요. 용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첫째 경식이는 그냥 일본으로 쑥 가버리잖아요. 현식이는 안 가요. 너 서울로 가? 안 가요. 내가 왜 집을 왜 떠나요? 안 가요. 저하고 또 한번 판박이 비슷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이게 놀라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못 합니다, 진짜. 근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때로는 내 능력 밖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면 순종하고 한 발짝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역사했어요. 그 역사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온 땅에 퍼져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활동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 되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술 은 나를 위로하셨네.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며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드러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처럼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각처에 퍼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관념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믿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